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1장에서 4장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 인간의 욕심과 분노와 계략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아브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아브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스보셋을 앞에다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모든 권력을 잡고 행세를 하다가 사울의 첩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속마음이 들키게 됐고 드러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과 함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다윗이 좋아서 다윗에게 간 게 아니에요. 아브넬은 벌써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해서 다윗에게로 가서 자기가 권력을 다시 잡으려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너무나 교활한 거죠. 자기 머리로 다 계산을 해서 이스보셋을 먼저 왕으로 세우고, 그러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다윗으로 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자기의 동생이 죽임당함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고, 언젠가는 아브넬을 꼭 죽이리라 라고 하고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와서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배를 찔러서 동생이 죽었던 같은 모습으로 그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나 또 요압의 생각 속에는 복수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으로만 아브넬을 죽였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넬과 마찬가지로 요압의 머리를 굴려서 가만히 보니까 아브넬이 여기 와서 다윗과 손을 잡게 되면은 자기의 위치가 매우 불안해지고 아브넬보다 자기가 못할까봐, 사울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그럴까봐 아브넬을 제거를 한 거죠. 복수심 때문에 죽였던 것뿐만 아니라 제거를 해버렸던 것이죠. 이스보셋의 그 부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이거는 기울어가는 배구나, 날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동아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잡아서 다윗에게 가서 한 자리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전부 다 인간의 계략, 인간의 욕심, 인간의 분노, 이런 데서 일어나는 아주 어두운 그 역사입니다. 인간의 어두움 속에서 나오는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 인간이 움직이는 그런 역사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런 인간의 드라마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돌아가는데 다윗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의 어둠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은 흘러가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의 흐름은 거기 반드시 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어두움은 늘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역사의 어두움은 늘 있습니다. 역사의 어두움은 인간의 욕심, 분노, 계략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죄가 이 역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몰고 가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은 아직도 유유히 그 갈 길을 향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생각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일정하시다. 똑같으시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역사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담할 때가 있고 가담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어둠의 풍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둠 속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분노, 우리의 계략 이런 것들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게 나에게 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둠의 역사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역사에 가담했고 아브넬이 그들의 역사에 가담했고 요압이 그 역사에 가담했고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그 역사에 가담했지만 그들의 끝은 전부 다 멸망이었습니다. 모두 멸망당했죠. 어둠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섭리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제국주의의 생각으로 젖어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은 어둠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어둠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8주 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 한꺼번에 많은 장들을 읽어 올리니까 쉬운 여정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읽어도 읽긴 읽었는데 읽어도 몰라요.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읽어도 잊어버리고 또 이게 한 장이라면 그래도 읽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읽어도 누가 그랬지? 이거 언제 그 일이 일어났지? 그게 잘
이렇게 안 오니까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따라오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이 되는데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죠.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예, 여기 보면은 아브넬이 사라지죠. 물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다 전쟁에서 죽죠 먼저. 그 다음에 이스보셋 하나 남은 아들이 또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그 실권을 잡고 있었던 아브넬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의 왕족과 사울에 관계된 아브넬도 같은 패밀리예요. 사울의 어떤 사람은 사촌이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엉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간 패밀리예요. 다 사라졌으니까 그 사울의 왕족의 모든 게 사라졌으니까 이제 다윗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에게 오게 됐는데 오늘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알게 된 게 뭐예요?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교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알면서 교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왕권은 이스라엘과 유다 이제 전체의 왕이 된 거죠. 이전에는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전체의 왕이었다. 근데 또 뭘 발견합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북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그때의 정치적인 아니면 그 정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2절 다시 한번 보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기 왕이 누구예요?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그들 마음속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다윗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다윗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를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 출입을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이분이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사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좋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넬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럼 전체를 하나로 할 수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죽고 그 아들이 셋 다 죽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잘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하나로 만들었으면 그때 갈라져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금방 될 수 있는데 아브넬이 욕심으로 이스보셋 하나 남았는데 이게 왕감이 아니거든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이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속으로. 그렇지만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모든 실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서워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없어지니까 이제야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늘 우리에게는 왕이었다. 우리가 이 분위기를 알 수가 있겠죠? 예, 아브넬이 어떤 자기의 욕심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 죽였으면 오히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왕에 대한 그 기대감을 저버리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윗이 알았느냐 이거예요. 몰랐죠. 다윗은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저 하나의 원칙.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건드려서 안 된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 여러분들이 한 일, 이런 것들이 다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일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물론 몰랐죠. 몰랐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었고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의 움직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내가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지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은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본 게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참 이게 성경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이런 걸 안 한다는 게 인생의 재미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 재밌죠? 예? 어렵지만 재밌잖아요. 그 인생인데 인생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이 어렵지. 근데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사울도 백성들의 마음을 느꼈구나. 이게 와요. 사울도 백성들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불안했구나.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다면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그 마음이 전부 다 다윗에게 가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경계했던 것이고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던 것이고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불쌍한 운명이죠. 근데 사울에게는요,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사울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왕을 목자라고 호칭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목자라고 호칭하는 것이 종종 있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딴 곳에서도 왕을 shepherd, 목자라고 호칭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리더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예?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양을 생각하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이시고 왕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다. 진짜 목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왕을 세워서 그 목자로 기름을 붓고 그 하나님 대신 목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를 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맨 꼭대기에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전체를 보면 그냥 구석구석 그 목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목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목자의 마음이 없었어요. 왕으로서 권력은 있었는데 싸움도 잘했는데 생기기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데 이 목자의 마음이 없었어요. 목자의 마음이. 이 다윗은 목자로 시작했어요. 양을 돌보는 목자로 시작해서 그 목자가 무엇인가 하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목자의 삶으로 시작했지만
양을 돌보는 목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을 생각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제자로 삼은 그 모습. 양을 돌보는 목자였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그런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제자들,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을 들어서 바꿔서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삼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목자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것이 그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그 선한 목자가 아니라 못된 목자, 잘못된 목자가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 나오는데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과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 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예, 에스겔이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무리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한 번은 뭐라 그러셨어요? 목자 없는 양떼들,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다. 목자 없는 양떼들, 그냥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들. 이 목자들이 목자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이지도 않고 자기네들만 편하자고 잡아먹는 그런 목자들, 그리고 제대로 꼴을 먹이지도 못하고 인도도 하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혼란스러운 가운데 흩어져 있고 방황하는 그런 양들로 만들어 버린 그런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죠.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제대로 참 목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면 누구나 다 선한 목자 됐겠죠. 근데 선한 목자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자들은 전부 다 실패했어요. 목자들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목자를 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그런데 자기네들이 왕을 달라 그랬잖아요. 목자를 달라고 그들이 그랬단 말이지. 근데 제대로 된 목자가 사실 다윗 외에는 다른 것보다도 목자의 마음이 없었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둘째치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자의 마음을 갖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목자들의 입에서 양을 건져낼 거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이 그냥 양을 돌보지 않고 그냥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돼버렸어요. 그 입에서 건져내서 그 양들을 내가 지킬 것이다 하면서 에스겔서는 한참 후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서 다시 한번 다윗의 목자됨을 상기시킵니다. 그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 목자로 세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선한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왜 해주셨는지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다 역사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목자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신데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 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여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아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제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다윗을 목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또한 주권자로, 그렇지만 또 목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몇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두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Decide.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거죠. 첫 번째 누구한테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게 기름을 받죠. 세 번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3번 청빙을 받았어요. 한 교회에서 3번 청빙을 받았어요. 처음에 청빙 받을 때가 언젠가 노수혁 산돌께서 저를 부를 때 청빙을 했어요. 공동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노수혁 교회가 카나다 장로교회에 들어올 때, 그때 또 다시 청빙을 했었어야 돼요.
그 카나다 장로교에 들어오면서 청교육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노수교회와 산돌교회와 합친 다음에 새로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 공동회를 통해서 또 청교육을 받아서 3번 받았는데 사실은 4번이에요. 영어 예배에 내가 잠깐 좀 비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 예배 분들이 다시 좀 그거 해달라 그래갖고 그럼 공동회를 해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공동회를 해서 그때 결정해서 4번 이 한 교회에서 청교육을 받았어요. 다윗은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후에 수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고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예 존재가 버릴 그런 상태까지 갔었고요. 쫓겨다녀야 했고 어떨 때는 미친 사람처럼 미친 척도 해야 되었고 타지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높고 낮음 속에서 위험한 곳에서 거기서 살아남았던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은 그렇게 강해요.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것이 무슨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남고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수도를 옮긴 거예요. 다윗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상정에서 살면서 다윗성을 이름을 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같이 있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갈릴리고 이게 사해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누가 점령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해안가는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일로 자꾸 밀고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헤브론은 이 남쪽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북쪽에서 사역을 했는데 북쪽에는 거의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나사렛 이곳은 북쪽이니까 거의 전부가 다 이쪽에서 일어나는 건데 지금 헤브론에 그걸 했는데 헤브론에서 남쪽에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합치면서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하기 이 남쪽에 있으면 이 북사람들이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수도를
중간에 해서 모든 중립적인 지역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편하게끔 이게 유다의 나라가 아니라 이 전체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예루살렘에다 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나세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어디에 가져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져가요. 한번 읽어보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예, 이게 골리앗의 머리를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그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칼은 저기 갖다 놓자. 그래갖고 나중에 받아서 자기가 쓰게 되는데 프리스트들이 다 죽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죠? 옷. 예.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에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고 그 성벽이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부수족이 그곳에 있어요. 저브사이트. 여부수족이 그곳에 있었는데 성이 하도 견고하고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면 그냥 다 뭐 쉽게 활로 쏴서 죽이고 그러니까 침략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사가 그 가나안을 할 때도 이 여부수족은 침략을 못했어요. 여부수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이 성을 지키더라도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아무도 올라오면 그냥 쏴 죽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면 전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올라가려고도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갖고 싶은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수로가 있었어요. 수로. 물을 깃는. 그거는 성 밖으로 나와요. 그 수로. 그 수로를 향해서 다윗이 올라간 거예요. 수로를 향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싸워갖고 여부수족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수로를 향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곳이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하면 뭐라 그래요? 예, 시온성.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힐이에요. 그 근처에 있는 힐이에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성, the city of David 이라고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뜻이에요. 예루살렘.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게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어느 산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까? 신의 산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신의 산이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모든 것이 신의 산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시온 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모세 중심의 생각에서 돌아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윗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엔진과 같았다면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것이고 바로 이 새로운 움직임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기대, 소망,
메시아 사상이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연계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중심이었을 때는 아직도 그들은 부족에 불과했죠. 그냥 tribes, loosely 연결된 12부족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가끔 사사들이 나와서 그 부족 외국인들과 외지 사람들과 싸워서 보호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처음으로 다윗으로 말미암아 나라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고 국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고 40년 동안 다윗이 그것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된 나라로서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새롭게 정립해 부족에서 이제 나라로 정립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날이 갈수록 강성해져서 주위의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인정해서 뭐를 하죠?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성을 지어주죠. 궁전을 지어줘. 그 이웃 나라인 두로 왕 히람이 사절들을 보내고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에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그 이웃 나라가 두로는 이웃 나라예요. 이웃 나라가 그 왕이 와서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 왕궁을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강해졌다는 거죠. 강해지지 않으면 보내겠습니까? 강해졌으니까 이제 좋은 관계를 갖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절들을 보내고 점점 강해졌는데,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도전도 있었어요. 도전이 뭔가 하면,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윗이 이곳에 가서 살았잖아요. 아기스 왕 거기에 가서 가드에 가서 살았단 말이죠. 거기서 사는 동안에 그 전쟁에 나갈 위험을 갖고 있었죠. 딜레마가 있었죠. 근데 안 나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글락에서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잡혀가고, 그리고 시글락은 전부 다 불태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이틀을 시글락에서 지내잖아요. 이틀을 지내면서 다윗은 많은 생각을 했죠. 이 잿더미 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유다의 왕. 그때까지는 블레셋이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집권 속에 있었어요? 사울의 집권 속에 있었죠. 이스라엘은 전부 다 사울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나 뭐 이런 게 이 사울이 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아기스 왕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다윗하고 사울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어요. 사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거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다에 가서 헤브론에 가서 유다에 그걸 해서 왕이 됐을 때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블레셋이 상관을 안 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니까, 사울의 집안하고 계속 싸우니까 그냥 블레셋은 가만 내버려 둔 거예요. 둘이서 오랫동안 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되고 수도를 옮기고 이 전체의 왕이 되고, 블레셋이 이제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위협을 당하기 시작. 그래서 블레셋이 와서 공격을 하죠. 그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이제는 이전의 다윗이 아니에요. 이전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맨 처음에 사울이 나오기 전이에요. 사울이 나오기 전에
그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막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저 벌써 오래된 거니까 지금 벌써 몇 주째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예. 예? 뭐를 했어요? 예? 막 전쟁이 지니까 뭐를 했어요? 예. 아니, 사울 전에. 사울 전에. 이게 사울 전이에요, 이거 지금. 예? 예? 이게 있는데, 그때 뭐라는가? 괴를 가지고 가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자, 싸움에서 지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요. 언약궤를 가지고 싸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거기서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싸워가고 언약궤를 뺏긴 그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들어왔는데 그냥 다 물리치고 그 사람들이 뭘 놔두고 갔어요? 자기네 신상을 다 버리고 도만 거기 나와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예, 이게 뭐 간단한 한 절이지만 우리가 이거 스토리를 알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이 언약궤를 그때는 빼앗겼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치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이 수도를 옮긴 거, 그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원했던 게 뭐예요? 예? 이곳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야. 이곳에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한꺼번에 못 가져와요. 한꺼번에 가져오는 게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그 가드에 가서도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그 블레셋 지방에 가서도 그랬어요. 저주가 임하니까 오벨에돔 집에 오벨에돔이라는 건 그 이방인이에요. 거기에 갖다 줘요. 저주가 일어나니까. 근데 오벨에돔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언약궤가 임하는데 막 축복을 받았고 자손들이 막 불어나고 축복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가져와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워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이 거기에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수도를 옮겼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멋있게 그 옆에서 지어줬죠. 이제 언약궤도 가져왔죠. 그러는 가운데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죄책감이 있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미안한 마음이 뭔가 하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다 찢어진 천막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언약궤가 그 휘장 가운데 있고 자기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저 멋있는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뭐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배, 예?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안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을 imagine이라고 reconstruct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money. money죠, money.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예?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뭘 뜻하고 있어요? 다윗이 강성해졌다는 거죠. 그 나라, 돈이 있어야지 성전을 짓죠. 인력이 있어야지 성전을 짓죠. 몇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윗이 수도를 세우고 그러면서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전을 그래서 짓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가만히 보면요, 법궤와 성전은요 대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스스로 자유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봤는가 하면 그 법궤가 블레셋 손에 들어갔을 때도 그 법궤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못했어요. 다가온 신을 팔을 자르고 막 목을 잘라놓고 그런 힘이, 자유로운 힘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 자체에 힘이 있었고 누가 이렇게 손아귀에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 성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고착시키려고 하는,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 곳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또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한 한 곳에는 자기를 떠날 수 있는 위험과 가능성을 배제해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을 배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한 곳에 딱,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결국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성전은 무너져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너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라.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산도 아니고, 산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성전. 거기서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전에 묶여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배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이 꼭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 그거 좀 읽어주시죠.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를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그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했던 것은 거대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했던 것은 좋은 목자로서 그의 백성을 잘 이끄는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훌륭하게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다윗은 지금 성전을 지어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왕조를 세워 너 후손에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다윗의 기도로 끝났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돌아가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볼 때 이 사무엘 서는 전부 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나. 그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지 않았죠. 곧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4번씩이나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모든 왕조가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윗의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는 이런 메시아적인 기도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는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집념과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다윗의 왕조는 굳건히 이제 수도를 옮기고 왕궁을 세우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쳤습니다. 예.